안녕하세요. 클리블랜드 한미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나는 왜 믿는가 라고 하는 큰 주제로 구원에 관한 내용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수요 성경 공부입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인데요. 구원은 크고 넓다. 우주적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구원에 관한 설명을 할 때 구원을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관계가 또 영생, 또 천국,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쉬운 설명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그 시점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회복 이전의 상태가 뭔가에 대한 관심을 자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겠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 세상과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창조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 저는 구원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 성경을 잘 읽어보면 두 가지 차원에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고 또 잘 알고 있는 개인의 회복이지요. 우리 인류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계획하셨고 또 준비해 주셨던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아주 자연스럽고 풍성한 관계 속에서 살 수 있었던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모습의 인간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우리 인간성의 회복, 잊어버렸던 혹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 가는 과정, 이걸 구원이라 혹은 개인의 회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회복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의 회복입니다. 자연 만물, 산, 동물 혹은 강과 바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이런 자연 세계의 회복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원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리로 돌아가는 것도 큰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보수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꼭 한국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좀 세계 우주적인 회복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좀 낯설어합니다. 좀 어색해하고 불편해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들었고 배웠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무슨 자연세계가 마치 회복이 되고 만물이 회복이 되고 그런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면은 그걸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가 다녔던 그 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크리스찬 학교였기 때문에 그 학교는 신학과가 있었고 그래서 가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이 방문해서 공개 강연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독일에서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오셔서 공개 강좌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유리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때는 저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랐는데요.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가고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분은 우리 21세기를 대표할 수 있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날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제가 모든 강의의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 창조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연 환경,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의지, 뜻, 그런 것을 다시 회복해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사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날 그 강의를 들으면서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이 세계적인 신학자라 그러니까 뭔가 우리 개인의 구원과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경험 또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들. 뭐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그런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 뭐 자연에 대한 얘기, 뭐 숲에 대한 얘기, 나무에 대한 얘기 뭐 그런 얘기를 주로 하셨던 거거든요. 보수적인 신앙관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내 개인의 구원 여기에 초점이 있지 자연 세계가 어떻게 뭐 돌아가고 회복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6째 날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뭐 빛을 만드시고 뭐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의 달과 해와 별들을 만드시고 뭐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뭐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이런 것들이 그 전 5일 동안 이루어진 거죠. 6일의 창조 속에서 인간 창조를 위해서 할애한 시간은 하루죠. 그런데 인간 창조 이외의 자연 현상, 자연 환경을 만드시는데 5일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뭐 5일이다 6일이다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 이외의 환경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는데 그 정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셨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연 환경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계획 속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 그래서 인간의 자연 뭐 창조에 비해서 뭐 가치가 6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는 인간 창조 못지않게 자연 환경의 창조도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타락이라고 말하는 현상을 가만 들여다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그 이후에 자연도 함께 뭐라 그럴까요? 그걸 타락이라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사실 자연은 뭐 잘못한 건 없는데 그러나 아무튼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그 불행의 영향이 사람에게 인간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에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인간의 본성도 파괴가 되었지만 자연도 파괴가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면 우리 인간도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환경의 회복과 변화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그거죠. 구원은 크고 넓다. 우주적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이 계시죠. 바로 사도 바울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쓴 여러 권의 그 서신서들, 편지글이 수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 중에서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보수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자랐고 지금도 제가 섬기는 교회와 교단은 보수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 로마서에 보면은 역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아주 심오하고 깊은 차원에서의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로마서 1장부터 거의 한 이제 8장까지 쭉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로마서 8장 후반부에 아주 특별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좀 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세계,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이제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 마지막 날, 그날을 피조물들도 고대한다,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도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이 될 것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 같은 분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것을 뭐라고 설명했냐 그러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었던 경험했던 이런 세상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 사도 요한도 비슷한 얘기를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누렸던, 겪을 수밖에 없었던 아픔과 불행이 회복이 되는 것도 구원이지만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역시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큰 구원 그림 속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 22절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목표고 소망인 것처럼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는 것. 지금처럼 불합리하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모순과 파괴와 아픔 속에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것 역시 피조물에게도 중요한 관건이더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22절을 읽어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탄식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탄식하지만 동시에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 못지않게 피조세계도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창조의 수준과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좀 큰 그림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이 세상이 잃어버렸던 혹은 세상 속에 숨겨졌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솜씨가 다시 드러나고 회복되는 것,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 속에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전체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어둠과 죄가 해결이 되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만들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거룩의 열매가 만들어져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과 자연 만물의 신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와 세계를 같이 회복해 가는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그렇게 열망하고 탄식하는 것만큼이나
이 세상과 자연 질서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똑같은 열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헌신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의 숙제라는 거죠. 제가 섬기는 우리 한미교회에서는 해마다 5월 첫 번째 주일을 컴패션 선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뭔가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전통에서는 어린이 주일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미국에서 사는 이 아이들에게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뭐 더 뭔가를 할 만한 것들은 그 필요는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뭐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한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의미와 정신을 좀 되살려서 우리 안에 있는 어린이는 아닐지라도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컴패션이라고 하는 기독교 구호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1:1 매치업 사업도 진행을 하고 또 제3세기 어린이를 돕는 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왔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그 일을 못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어린아이들하고 이렇게 매치업하는 일을 하지는 못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코비드-19이 전 세계를 뭐 아주 힘들게 만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또 저희 모국 한국만 해도 사실 지금 코비드-19에서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제3세계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요즘 그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인도 같은 나라는 오히려 가장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은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나라는 더 심각한 문제로 빠져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와 가까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하는 나라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갈 수가 있죠. 근데 그분들의 회복과 그분들이 건강을 찾는 것이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이 건강을 찾고 회복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난주에도 컴패션 선데이를 저희들이 홍보하고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뭐 그분들까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우리 살기도 바쁜데 우리가 뭐 그분들 그 제3세기 어린이들까지 신경을 어떻게 쓰나 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영혼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고귀한 생명이고 그 나라들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의 한 부분이지요. 우리가 건전해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못지않게 또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인 것이죠. 좀 우리가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함께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개하고 나누고 하는데요. 비교적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관심을 가지고 잘 참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낯설게 들리고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개인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환경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리고 중요한 그림입니다. 뭐 지구온난화 얘기를 뭐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구가 뭐 매년 조금씩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 이것을 같이 좀 억제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이 지구에 큰 문제가 찾아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 자연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이 관심과 생각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문제고 하는 것을 피부로 와닿게 하는 것이지요. 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여러 자연 질서들이 자꾸 붕괴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지역에는 산불이, 홍수가, 때 아닌 눈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근데 그 피해가 나와 직접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지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기본적으로는 우리 속에
잃어버려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고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출발이고 그것이 본질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세계가 파괴되고 손실이 되고, 그래서 인간에게도 아픔을 주지만 자연 스스로도, 피조물 스스로도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의 큰 구원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이 자연 질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고 이 일에 작은 힘을 같이 보태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일이라고 믿습니다. 구원의 스펙트럼을 좀 넓히시고 우리의 시야를 좀 넓혀서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환경과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과 아픔들은 우리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도 동일하게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 회복된 관계가 출발이 되어서 단절되고 파괴되고 잃어버렸던 이 자연 질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와 비밀도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관심을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못지않게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환경과 세계의 질서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 그와 같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